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들고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바라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러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아합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죠. 그렇게 일찍 죽은 바람에 아하시아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하시아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아합의 아들인 이 요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람을 요람이라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으로 나와 있지요. 이제 요람이 왕이 되어서 5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이름이 똑같죠. 여호람. 아마 그래서 요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여하튼 남유다는 이제 요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8년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8년 동안 통치한 그 전체 8년의 기간을 이렇게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통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악을 행하였는가 봤더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합이 행했던 것처럼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가 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온통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 우상으로 도배하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뭐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지금 남유다의 여호람이 아합과 같이 되었다,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아합이 행했던 죄악을 똑같이 닮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있는데 그 딸과 이 요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요람이 이제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때도 그렇지만 요람 때에도 계속해서 이 아합과 함께 거의 뭐 일심동체처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아합은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요람이 그 아달랴의 영향, 즉 아합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까지도 아합의 영향 아래에 어떤 죄악의 나라가 되어 버리게 되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요람의 그 통치를 보시고 그가 행한 죄악들을 보시고 그를 멸하실 수 있었을 테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요람을 심판하기를 유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합의 영향력, 그 영향력은 참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람조차도 그 영향력 아래에서 악한 남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죠. 또한 여기에 보면 그가 그 죄악을 범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수 있지만 다윗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가 여전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님은 꺼뜨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합의 영향력과 다윗의 영향력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선한 영향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혹은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나도 저분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할 수 있을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 죄악된 것에 더 끌리고 또 그것을 또 쉽게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으면 신앙이 쉽게 엇나가게 되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제하기를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할 수 있으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지어서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니까 관계하지 말자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것에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선한 영향력 아래 여러분이 바른 신앙 안에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생각에는 옳으니까라고 툭 던져내는 말조차도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 합당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을 해도 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요람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에돔과 또 림나가 남유다를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배반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람이 통치한 때에 이 에돔이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전까지 에돔은 이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속국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였겠습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들 안에서 왕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독립하자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람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에돔이 지금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서 떠나겠다고 이제 막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공격해 가죠. 에돔에 갔는데 정작 에돔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에돔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맙니다. 겨우 도망쳐 나오게 되죠. 결국 에돔은 이제 남유다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또 한 곳이 림나라는 곳인데, 림나라는 곳, 이곳은 그냥 작은 성읍입니다. 작은 성읍. 아니, 에돔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배반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림나는 블레셋의 작은 성읍이었었지만 이 성읍이 여호수아 때에 점령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함께 정복되었던 것이 바로 이 림나입니다. 그 오래전에 정복했었던 그 림나가 지금 배반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림나 그 작은 성읍이 배반했다기보다는 블레셋이 좀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아마 림나라는 성읍을 블레셋으로 빼앗아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 둘,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하고 이 두 일을 통해서 8년 동안 이 여호람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그때의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는 이 두 나라의 두 곳의 배신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나라가 혼란했으면, 나라가 굳게 잘 세워져 있었으면 어떤 그런 마음이라도 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막 흔들거리고 요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배반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의 신앙 안에 바로 세워지지 못함으로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시작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의 나라를 바꿔가는 이 여호람의 모습, 그러니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 될 때에 그 나라는 강성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때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를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그 범위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윗의 때를 보면 나라는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복속시키고 세력을 점점점 넓혀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권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며 점점점 넓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바르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가 거하는 장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교회, 이러한 곳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 영역은 아니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보면은 그래요. 어느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어주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다스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영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아이들이 자라갈 때 보니까 부모로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뭔가 바람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이 아이가 다 잘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모의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알게 모르게 막 푸시하기도 하고요. 막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이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이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더 안정적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그렇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하나님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 그 후대의 요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아합과 같은 영향력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한 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 기간인 8년 동안 악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또 그 영향력으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악함이 드러나고 악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또 선한 것들을 영향받아서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정, 교회, 세상, 일터를 만들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우리의 말에나 우리의 행동에나 하나님 닮은 그러한 말과 행동, 생각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며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생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어떤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밝히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지금 여름 행사들 준비가 되어지고 계획되어진 대로 준비되어질 터인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이르는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제 우리 항존직을 뽑는 선고도 있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정말 일꾼들이 세워져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 이 근동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봅니다.